안의 지도자로 처음에 13년 전에 왔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7월 1일 날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정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낭독되고 모든 백성은 정말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정말 그 울고 또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기뻐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날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니까 7월 2일이 되겠죠. 그 이튿날 일어난 또 하나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것도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이제 다 또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한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둘째 날에 누가 또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 우리는 밝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찾아왔는지 보면 리더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이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지켜보는 리더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뭇 백성의 족장들, 그 다음에 말씀을 알려주는, 말씀을 해석해준, 깨닫게 해준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모여서, 아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듣고 말씀도 이런 뜻입니다라고 백성들에게 또 알려주기도 했고, 또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어제 경험을 했는데 오늘 또 다른 갈급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요, 말씀을 더 갈급히 하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예전에 느헤미야 다 읽었고 또 설명도 들었고 공부도 해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기서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또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 리더들에게 정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뭘 볼 수 있냐면 리더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밝히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옛날에 이런 일이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말씀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아는, 내용을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말씀이 이제 읽다 보면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거기도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나에게 오늘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가는 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 리더십의 간절함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14절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오늘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7월 달에 절기 지키는 거에 지금 이들이 꽂힌 거예요. 왜요? 지금 무슨 달이에요? 7월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7월이랑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here and now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이제 비로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절의 7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7월에 주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 무슨 이야기 했는가 봅시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7월 달에, 7월은 아니지만 3월에 연결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도대체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걸 하루 종일 듣고 깨달은 게 있다면, 둘째 날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열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7월인데 7월에 절기를 지키는 말씀이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뭘 봤냐면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텐트 같은 데서 거하라, 장막에 거하라. 초막절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번에 걸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좀 확장하면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7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7월 2일 둘째 날 말씀을 쭉 보다가 7월에 지키는 이 초막절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초막절을 봤을까, 레위기에 나오는 초막절을 봤을까, 신명기에 나오는 초막절을 봤을까. 레위기에 나온 걸 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그걸 준비했고, 두 번째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책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이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책 열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23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걸 좀 읽어보려고 해요. 33절부터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초막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날로 지켜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1일 동안에, 7일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건 burnt offering,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그러니까 첫날 그 제8일째도 거룩한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보면은 아니 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해서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또 반복하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식의 형태를 취해서 듣는 사람이 뭐예요? 한 번 이야기했던 거 잊지 말고 한 번 또 이야기하고, 또 앞에 시작했던 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를 듣는 자 입장에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앞에 했던 이야기 왜 또 하냐,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했던 거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정리하고,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파도처럼 첫 번째 파도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한 번 또 한 번 또 팍팍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이 지금 낭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이 번제는 자원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뭐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도 없고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하는 것도 없고 전부 다 각을 떠서 이제 태우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소제는 이제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grain offering. 그러니까 이것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 뭐 이거는 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뭐 다 포함이 되는 제물인 것 같은데, 뭐 이것들을 드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전제를 드려라.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drink offering,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또 부어가지고 우리의 그 마지막까지 드리는 어떤 그 제사의 이제 전적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모든 땀방울, 뭐 이 피, 수고,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몸의 진액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제라고 하는 걸 이제 썼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날을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뭐 예물로 드리는 어떤 헌금, 뭐 헌물 이런 거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위에,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거 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말고 이제 공동체 전체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합심해서 예배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 말고 나는 공동체 전체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 7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추수 때예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신명기라든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초막절 말고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추수한 것을 그 보관하는 기간이다. 추수한 것을 이제 잘 그 보관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간이 또 초막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때 마지막 추수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특별히 이제 수확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비의 시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는, 이 기원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왜 초막절이냐? 우리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일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초막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우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일단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볼게요.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계속 이 그 율법을 읽어보면은 아니 초막절 지키라고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앞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파도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3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걸 왜 지키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왜 지키냐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 짓고 정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비록 노예였지만은 자기 뭐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초막입니다. 초막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동이 쉽다. 이동하면서 쉽게 짓는 텐트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는 못 살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가면은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또는 이틀 또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만 임시로 있는 그 장막,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것 때문에 이제 초막절의 규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에 살면서 이들은 어떤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비록 초막에 살고 있지만 이제 어디 갈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우리는 풍성하게 살리라. 그 약속 믿고 초막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막에 사는 동안에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 없으면 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그게 다 초막 아래 있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노예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기간에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 이 초막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초막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거는 임시야.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소망을 가지고 초막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초막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셨어.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초막이야. 성막. 그렇죠? 그냥 성자 하나 붙여줬어요. 하나님도 텐트 안에 들어오셨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텐트 만들려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텐트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그 둘레에다가 이렇게 또 텐트 치게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막에는 또 아무나 또 못 들어가. 그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가장 거룩한 곳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근데 그 한 번 들어가는 달이 언제게요? 7월 달에 들어가요. 예, 그 한 번 딱 들어가요.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하여튼 여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초막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텐트 아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예요? 앞서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정체성을 초막절 지키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리더십들이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7월이니까. 그래서 바로 공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공포를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15절에 보니까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초막을 지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here and now 선명하게 들리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기쁨으로 하는 복종,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순종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16절에 보니까요,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대, 이러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해요. 이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까 초막절이 애굽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우리가 바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보호,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여러분 그냥 자기들의 집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돌아와서요. 예?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어떤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는데도 짓다가 뭐 방해 세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은 뒷전이고 자기 집 짓는 데 집중했거든요. 예? 그래서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지금 중단됐다. 다시 일어나서 성전 지어라. 어떻게 너희 집 짓는 데 집중하냐? 이랬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 집 버리고 어디 가서 산다고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크게 기뻐하여. 참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좋아도 조금 지나면 바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 버리고 초막 안에 살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궐이나 적이나 초막이나 뭐 악어골짜기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누가 초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초막절이 뭐 우리 초막절 지켜요 안 지켜요?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킨다고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영원토록.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바로 바꾸면은 지조가 없는 거고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제일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은 pitch a tent,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성막이 tabernacle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사로 써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tabernacle 하셨다. 성막이 되셔서 거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성막 가운데 근접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가 근접히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초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초막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초막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거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은 다가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이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가지고 이미 누리고 있어요. 영원토록, 대대로, 늘, 매일, 매년도 아니야. 늘, 항상.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는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초막절을 살아가요. 초막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늘 발견돼야 될 기쁨이에요. 초막절에서 지금 이들이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길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기쁘대. 여전히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여전히 지금 근심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기쁨 좋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알죠.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예배 때도 뭔가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못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데 here and now 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는데 here and now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인지 내가 경험이 안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정말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저렇게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뭐 있는데, 다들 또 우울한 것 같아 보니까. 신앙생활 더 할수록 더 힘들어 보여. 십자가를 더 진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이랬으니까 정말 기뻐하는 사람을 또 주변에서 못 만난 것 같아. 그런가요? 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기쁨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받았고 누려야 돼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거의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에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7월 1일에는 다 들었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근데 왜 둘째 날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그냥 뿌려진 거 다 뺏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어버버 하면은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물이 저쪽으로 가요.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딴 데 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도 못 봐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말씀 자체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은 18절, 그 전에는 안 했나 봐.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첫날부터 끝날까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 초막절 어떻게 지키라고 봤잖아요. 전부 제사 드리고 첫날 끝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말씀을 낭독하고 열심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제년에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그 본문 안 읽을게요. 면제년에 초막절에,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에는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 학사 에스라가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와가지고 딴 건 안 하고 뭐만 했다고요?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8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지는 내가 지금 예비된 수가 차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1부 끝나고 몇 분이 하자고 지금 또 오셔갖고 숫자가 차면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날마다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1년 내도록 성경 여기저기 좀 몇 구절 내가 아는 거 다시 반복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경을 그냥 통으로 한번 그냥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제 메인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는 많이 좌절이 돼서 입에서 꺼내지도 않아. 왜냐하면 뭐 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반응이 일단 시큰둥하고, 그 다음에 다들 시간이 없어. 뭘 하시는지. 이게 뭐 시간을 떼놓고 집중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때 어차피 다들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통독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주민도 바이블이라도 합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1년 내도록 매주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았는데, 그거 말고
집중. 그냥 며칠 그냥 집중해가지고 쫙 한번 끝내는 거. 예, 이거 성경 통독 수련회 같은 건데 좀 그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반응입니다. 학사 에스라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8장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에스라는 13년 전에 준비했는데 13년 후에나 했어 겨우. 예. 저도 이제 뭐 10년 좀 넘어가니까 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진짜. 말씀의 은혜가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의 은혜를 한번 만끽하고 좀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기도 중입니다. 예, 일단 초막절하고 예수님하고 연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될 은혜와 누려야 될 소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 이 초막절의 은혜가 정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아까 제가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 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요. 초막절 지키러. 자,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 패밀리가 우리 1년에 한번 초막절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하니까 예수님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따 몰래 혼자 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초막절의 중간 지점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 7장 14절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의 중간이 되어 7일 동안 지키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하시셨다고요?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이 초막절의 말씀 가르치는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매우 놀라워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초막절 중간에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돼 있고요.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한 게 있어요. 명절 끝날에.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 레위기 읽었을 때에 너희들은 뭐 안식일 말고 뭐 자원하는 뭐 재물 말고 뭐 이런 거 빼고 다 모여서 드리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부음이 되고 drink offering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에 매일매일 새벽에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갖고 이 제단에 이렇게 쫙 부어. 근데 그 붓는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 47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스겔 47장. 여러분, 우리 학사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2차 귀환 때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끌려갔던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급에 있었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세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30세가 되면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포로
끌려간 7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전은 없어요. 무너졌어요. 이방 땅에 끌려왔어요. 그럼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 다른 직업을 찾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예배 드리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3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 뭐로 부르셨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에스겔을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요. 그래서 1장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에스겔이 딱 서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뭐 내 짐승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가를 또 알려줘요. 에스겔 재밌어요. 우리가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머리채 잡고 예루살렘을 쭉 데려와가지고 보여줘. 이렇게 죄가 어딘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다시 쭉 데려와요. 이렇게 머리채 잡고 딱 내려놓는데 에스겔이 40장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이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나는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성전이야.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에요. 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 우리는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뭐 규빗이 얼마고 뭐 에스겔은 하나하나 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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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봤을 거예요. 길이가 어떻고 여기엔 뭐가 있고 뭐 다 보여줘요. 그리고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힘들다. 47장에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닿는 곳곳마다 막 죽었던 생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물이 강물이 되고 나중엔 큰 바다가 되는 환상이에요. 근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이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을 텐데 이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은 에스겔의 성전은 둘째치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뿌리는 그게 에스겔의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해 달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의 의미로 했거든요. 매일 하고 마지막 날은 7번 했어요. 그때가 배경이에요.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이루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흘러 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이 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의 비가 그냥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그 환상이 정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누구?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 닿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요한 부흥의 환상 중에 47장은 성전 밑에서 이제 물이 쫙 나오고 이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환상도 있지만은 37장은 마른 뼈들이
여기에 말씀으로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겔 그 37장을 보면은 그 생기를 가지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생기가 성령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할 때 뼈들이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과 성령을 통한 놀라운 죽은 자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 연약한 자를 만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생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초막절의 은혜이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말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초막절의 은혜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온전히 만끽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소망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드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밝히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나에게 더 넘치도록 소망하시고 이 초막절의 은혜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내일이 더 깊은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회복의 이미지는 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계시록. 예? 계시록 22장.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뭐로 시작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도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의 창조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샘이 솟아 동서남북으로 흘러갔던 그 생명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이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here and now 맛보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더 깊이 사모하는 열정으로 찾아오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고 초막절의 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쁨이 배가 되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고요, 정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모레가 이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초막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맛봤다면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멈출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그 강의 은혜 속에 저희들은 헤엄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텐데,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은혜를 성령님 통해서 맛보게 해달라고, 초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